H four, G. Are you hungry? 이 지연 자매님은 신약과 구약 중에 어떤 것이 더 읽기 힘든가요? 구약이 더 어렵지 않은가요? 양이 많아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구약 성경을 좀 한 방에 깨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우선 분량이 좀 압도적이죠, 구약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읽기가 좀 힘들어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처럼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한눈에 좀 들어올 수 없을까, 이게 구약이. 그래서 오늘 제가요, 좀 짧게 한 뭐 7, 8분 내로 좀 구약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요약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제일 처음 시작이 뭘로 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죠. 이 5권을 갖다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세 오경이요, 각자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한 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조금 더 파악이 쉬운데요. 성경 중에 가장 오래전에 쓰여졌고 또 이 오경 중에 가장 핵심되는 책이 있는데 혹시 그 책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수아자매? 제가 지식이 없어서 잘 예.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콘텐츠를 찍는 거니까. 예. 이 5권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녀들한테 암송을 시킬 때 가장 먼저 암송시키는 책이 레위기이기도 해요. 그렇게 핵심이 되는 책인데요.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5권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 레위기를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출애굽기는 뭐냐? 이 레위기를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었는가, 이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레위기는 뭐냐? 한마디로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민수기는 무엇이냐? 이 민수기는 이 레위기를 가지고서 그럼 진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한번 모의고사를 쳐본 거예요. 진짜 이거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주어졌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고 있는 신자는 새로운 신밖에 없습니다. 새로울 신자. 그나마 조금 나아요. 어떤 친구들은 뭐 매울 신부터 해가지고 귀신신 별거 다 등장하는데, 예, 이 신자는요, 어떤 신자냐면은 되풀이할 신자예요.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 그래서 여기 이제 민수기로 한번 이렇게 모의고사를 쳐봤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이 계명, 즉 레위기를 설명한 책입니다. 이렇게 5권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 역사서거든요. 역사서도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거는 꼭 한번 저를 지금 따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입에 익혀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역사서의 전부예요. 다시 한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총 몇 권이죠? 이과. 예. 총 몇 권이죠? 그럼? 12권? 그렇죠. 정확했어요. 역시. 예. 그러니까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는 2권씩이니까. 그런데 이 역사서도요,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심플해요. 이 레위기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레위기대로 사는 것을.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길은 뭐 아합의 길을 걸어갔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율법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책들인데,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와 찬미와 감사가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역사서 바로 뒤에 나오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좀 추천드리는 게, 이 신앙을 정말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 이 5권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기도거든요. 이게 실제 기도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뜨거운 땔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걸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이제 레위기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바로 선지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계속 보내셔서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라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보내도 말 안 듣고, 예레미야 보내도 말 안 듣고, 오바댜부터 계속해서 말라기까지 보내시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이 선지서가 사실 분량이 굉장히 큰데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짝사랑의 편지고 그 크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두꺼운 선지서를 마태복음 21장에서 딱 6줄로 요약을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포도원, 이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이 농부들에게 이걸 맡기고 타국으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는데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냐면요, 자기 종들을 때리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죽였대요.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래 내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더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21장에서 선지서를 짧게 예수님이 요약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골격만 좀 머리에 넣어두시고 읽어나가시면요, 생각보다 유기적이고 생각보다 재미있게 읽어나갈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이 구약도 너무 이렇게 겁을 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